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1부, 2부 지난주 강단의 말씀도 부모, 가정의 또 자녀에 대한 5월달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을 나눈 줄로 압니다. 자,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제1 순위의 사명이 뭔지를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부원 주제를 좀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얼마나 소중하냐. 소중하죠.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우리 후대가 하겠거니. 후대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가정, 내 가문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나는 세우고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오늘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론을 여러분이 가슴에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 이미 다 잘 아셨고, 자, 물론 오늘 음력 4월 초파일, 석가 탄신일로 법정 공휴일인데, 사실 제가 불교에 대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참,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욕먹을 일이지만, 그냥 좀 이렇게, 좀 상식선에서 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석가모니라는 분이 계신데, 인도의 수도자 중에 한 사람이요, 불교의 창시자요, 인도의 왕자로 그분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궁의 생활을 했죠. 그 왕궁의 생활,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다가 죽지? 이 생로병사에 대한 많은 고민, 갈등 이런 걸 가지고 자, 어린 시절을 지내다가 그분이 그 고민 갈등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보리수 밑에서 몇 년을 그렇게 수행하면서 있었다 그러는데 그분이 깨달으면서 이런 내용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 욕망 이걸 그냥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무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세계가 무아지경의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로 들어가서 결국은 경지에 이르는 해탈한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게 복음인데 우리 석가모니 이분의 주장은 인간의 욕심,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그냥 한없이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하면 거기에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나 자신을 비우면 흑암의 어둠이 찾아와서 흑암으로 채워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자신을 비우는, 자,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라면, 자, 종교는 인간이 본인의 행위, 노력을 해야죠. 행위를 해야 되니까 어떤 행위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가는 것, 끝없는 진리를 찾아가는, 가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은 어느 신을 접하는 접신의 단계까지, 그 접신이 더 깊어지는 단계까지 가는 게 종교의 결말이요. 그러면 그 결말이 진짜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냐? 아니요. 오히려 그 어둠의 세력에게 더 잡히면서 영적인 심각한 문제 속에 결국은 영적인 어려움으로 빠지는 것이 종교의 결말이에요.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발견한 우리가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종교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종교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성경의 진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칼빈의 5대결의 제1번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무능, 전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바로 이 문제를, 근본적인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분으로 내 안에. 오늘 기도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비우고 소지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복음은 나 자신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서 성령 충만,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 불교의 역사, 유교의 역사, 샤머니즘 이런 역사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거기에 약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우리 한국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30년 전에 140년 이 한국 기독교 역사 이래 30년 전에 또 우리 민족을 깨우는 그런 복음 운동으로 우리가 이 흐름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전제로 생각하시면서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소중함. 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을 좀 이렇게도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뭐냐? 교회. 교회가 뭐냐? 교회가 곧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영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심령, 내 안에 임재함. 내가 교회요? 성전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인간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 성전 삼으신. 자, 교회요. 자, 가정은 뭐냐? 첫사람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외로 보여서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셔서 최초의 결혼 주례자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가정, 이게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가정이에요. 가정은 남녀가 좋아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 온전한 가정이 아니요. 왜요?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그 남녀가 결혼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그게 온전한 가정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 교회, 가정. 자, 천국의 모형이란 말은 그림자. 천국의 모형으로 두 기관을 이야기하라면 그게 교회요, 가정이에요. 교회는 내 영혼에 참된 쉼, 안식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가정은 내 육신에 쉼이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힘들어서 왔다 할지라도 가정에 와서는 쉴 수 있어야 돼요. 그 쉰다는 말이 마음과 생각이 가정에 오면 포근하고 따뜻하고, 뭔가 가정에 와서 내 육신의 쉼이. 근데 가정에 오면 가정이 전쟁터요? 가정이 전쟁터요? 갈등의 장소요? 그러면 참 힘든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 영혼의 평안함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교회에 와서, 교회 왔는데 또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서 또 갈등하고 또 시험에 들고,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천국의 모형 두 기관, 교회와 가정.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자, 이유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관이요, 하나님을 누리고 그 안에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누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 가정의 행복, 누려야 될 자유, 누려야 될 축복,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릴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집중적인 포화를 쏠 수밖에.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것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물론 개인도 공격하지만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왜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서론, 원래의 축복. 잘 아시는 말씀,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신분,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 권세, 신분과 권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성삼의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내 생명 속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 영적인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 정복해가는 거,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속에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거기다가 좀 더 그걸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자, 창세기 2장 8절부터 18절에 보면 이게 에덴의 축복이요, 에덴이 어떤 곳이냐를 성경은 쫙 설명을 해요. 이 에덴에서 참된 누림, 참된 안식, 참된 행복,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자녀들의 삶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이 생명이,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이다. 자, 그런데 사단이가 공격을 하는데 창세기 3장 개인을 공격했어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 개인을 공격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범죄합니다. 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 그 맛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마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19절을 보면 범죄한 인간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따르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불신자 상태 6가지 내용이 창세기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쫙, 후손의 이야기 창세기 4장 이야기까지 나와요. 자, 개인을 공격하고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에서 가정을 공격해요. 가정을 공격하고 결국은 가정의 후대를 무너뜨리는, 창세기 4장 1절에 7절 가정을 공격하면서 8절에 범죄해요. 9절부터 15절 그 범죄의 결과 어떤 고통이 따라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창세기 6장 1절에 2절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하여 결혼하여 결국은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결혼관의 결혼의
조건이 무너졌어요. 어떤 조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조건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육신적이야. 모든 게 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결혼 상대자를 이야기하는데, 아이 그래요, 나는 뭐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다가 한 걸음 떠나가요. 믿음도 좋은데 그래도 학벌은 그래도 가진 것은 그래도 이제 가다 어디까지 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자, 창세기 6장에서 결혼관이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사회로, 네피림이란 말은요, 흑암에 완전히 그냥 장악돼서 온통 흑암으로 충만한, 우상숭배로 충만한, 그게 한 사회의 모습이요, 그게 이제 문화로 그냥 자연스러워졌어요. 문화로 흑암에 잡힌. 그러다 보니까 한 시대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시대로, 이제 하나님 전혀 필요 없어. 이제 우리끼리 힘 합치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쌓은 게 바벨탑이에요. 내 힘, 내 성공, 내 야망, 내 출세, 그게 인생의 목적이, 이런 한 시대를, 이게 사단의 공격 속에 세상이 어지러진. 자, 네 번째 서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 계획을 그대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흑암의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결국은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자, 창세기 6장 14절 노아 시대에 온통 네피림 사회로, 네피림 시대로, 문화로 그렇게 물들어진 거기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 다 그 시대에 살아남는, 방주의 비밀 곧 복음이요,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자, 창세기 12장, 그래서 온통 온 세상이 다 흑암으로 물들인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람 한 사람을, 아브람 한 가정을, 아브람의 후대를,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했어요. 누군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그런 어떤 뭐 행위가 좋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안 보셨어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렇게 창세기 1장 12장 1절 3절 증인으로 그 축복을 전달할 자로, 어디에? 모든 민족, 열방, 땅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 말씀으로 언약하세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언약적인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근원적인 축복, 너를 내가 대표적으로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너를 세워서, 그리고는 너의 후손이 기념비적이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만큼 불가항력적인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로,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를 통해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 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장차 그렇게 되어질 일을 내다보고 앞서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자,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 이거는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이 구원 계획을 우리 인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 본론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자녀관이라는 올바른 자녀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우리는 바꾸셔야 돼요. 올바른 자녀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정?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냐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아이를 직접 키우는 우리 애기 엄마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이냐를 한번 좀 돌아보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냐, 아무개 내 소유물이냐. 여러분,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부터 이제 착각이에요. 그 생각을 바꾸시고 그 기준을 바꿔야 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내가 낳았지만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아니라 내 아이의 주인은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아이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면 안 돼요. 가지고 계셔야 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로 키워갈 수 있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양육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양육하는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틀에 맞추어 내 것을 주입하죠. 특히 한국 사람,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한 시대에 살아왔어요. 교육을 잘 못 받은 거에 대한 한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만큼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열이, 학구열이 우리 한국이 참 높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부모님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아이를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내 아이의 달란트 무시하고 그뭐 생각할 것도 없어. 내 아이가 뭐 좋아하는지 그거 생각할 것도 없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것 갖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끝나면 그 다음 거로, 그 다음 끝나면 그 다음 거로 그냥 온 하루 종일을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저 학원에 저 학원으로. 왜? 거기 안 가면 불안해요. 안 보내면 불안해요. 왜? 내 아이가 마치 다른 아이에게 뒤떨어질 것 같아. 우리가 자녀를요 그런 식으로 양육을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틀에 맞추어 내 자녀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항상 근본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근본? 내 아이 아무개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이 아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내 아이 아무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게 해주세요. 부모인 내가 발견하게 해주세요. 부모인 내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시간표 따라 이루어가는 거기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내 아이는 하늘의 천재성, 헤븐이 탤런트라고 하는 하늘의 천재성을 이미 하나님이 내 아이 속에 이미 심어 놓으셨어요. 그거를 잘 부모가 발견해서 천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가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부모가 어떤 영적 상태냐에 따라서 내 아이에게 그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가 태중에서 10달 동안 아기와 엄마와 탯줄? 요 줄 하나 사이로 그냥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 아기하고 10달 동안 여과 장치가 없어요. 걸르는 장치가 없어요. 엄마가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영적 상태가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언제 동안? 10달 동안.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이미 출산이 끝난 분들은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도 출산이 남아있다고 계획된 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태를 놓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아이 10달 동안에 아무 여과장치 없이 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영적인 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데, 이 아이를 두고 10달 동안 기도 안 한다는 게 이게 참 알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어릴 때 내 아이에게 분명한 언약 전달, 오직이라는, 오직 비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오직의 비밀을 내가 어릴 때 내 아이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자, 본론 두 번째. 그렇다면 무엇을 각인하고 뿌리 체질할 것이냐? 자,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 일부 강단의 본문이었지만 제가 또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무엇을 각인 뿌리 체질할 것이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래.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얼마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에서 디모데야, 너는 네게서 배웠느냐? 네게서 배운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는 배우고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배우고 그 말씀에 확신하는 그 일에 거하여 있어라. 거해라. 그 복음이 개인화, 그 복음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장화. 이 복음을 거해라.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요, 지속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한 번 거했으면 끝나느냐? 아니요. 오늘도 그 안에 거했다면 내일도 모레도 진행형,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 축복 속에 거하여 있어라. 이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 당부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성경을 네가 어릴 때부터 알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면서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린 자녀들의 양육 지침서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양육의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양육 지침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믿음이 자라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얻고 영적으로 치유받는, 믿음이 자라갈수록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축복을 누려갈수록 내 상태가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건 올바른 성경관이에요. 아니, 사람이 쓰지 않았느냐? 그래, 사람이 썼어요. 바울이 썼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류가 없는,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 사람이 썼지 않냐? 그 사람이 완전하냐?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냐? 이거는 불신앙적인 이야기요. 올바른 성경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사실은 입김이 그 안에 담긴, 그래서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기록하도록 한 올바른 성경관.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거기가 유익한.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세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책망해서 다시 원래의 궤도로, 원래의 가던 길로 궤도를 바꾸어 그 회개요,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르게 함과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지적으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그럼 그러면 완벽하게 하냐? 완벽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균형 잡힌,
모든 면의 매사에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삶이 치유되는 길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선한 일을, 가장 선한 일을, 생명 살리는 선한 일을, 그것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적 힘을 말씀 속에서 얻고, 그런 그릇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그릇이, 내 인격이,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치유로 인하여 그런 그릇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가 체질되어지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에게 먼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세상 교육이 필요 없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교육 그럼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치면 그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이에요. 자, 세상 교육이 왜 필요하냐? 세상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인 지성을, 전문성을 배우고 인간관계 속에서, 왜냐?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세상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세상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세상 것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영적인 것이 들어가야 돼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을 세상 게 다 들어가 가지고 대학에 가서 세상의 철학, 세상적인 모든 게 다 들어가서 그 머리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가장 어릴 때 깨끗한 마음에, 깨끗한 도화지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리는 대로. 근데 벌써 이 도화지가 세상 문화로 시꺼멓게 물든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균형을 잃지 말고 내 자녀에게 어릴 때 복음으로, 그리고 세상 교육도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자, 세상 교육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와 분명 세상 교육과는 연결이 되어져요. 연결이 되어지고 세상 교육을 통해서 그 달란트가 활용되어져 그 분야에 복음 가졌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쓰는 거죠. 그 분야의 영적 서밋으로 쓰려면 그 분야를 알아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성경의 모델, 증인. 그래서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부모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 우리가 야곱하면,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하면 늘 인본주의 대가, 물론 야곱이 형 속여가면서 막 그랬던 모습,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증식하는 모습.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냥 약속을 언약으로 믿고 있었으면 그 고생을 안 할 텐데 야곱은 사서 고생을 해요. 자, 그런데 야곱의 자녀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창세기 32장 24절 이하 약복강 사건 이후로 야곱의 인생이 갱신되어져요. 야곱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아요. 그 전까지는 약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다 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형 에서가 400인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지금 나를 맞이하러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는 결사적인 기도예요. 사냐 죽느냐. 그리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약복강 그 사건 전에 요셉이 출생했어요. 그러다 약복강 사건 이후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하여 아기를 낳고 그냥 사망해요. 그러면 베냐민과 요셉 요 사이에 나이 차이가 몇 살, 몇 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자, 요셉은 약복강 이후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갑자기 세계복음화에 뭐 비전이 생겼나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요셉은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약복강 이후에 아버지의 변화된 기도하는 아버지. 그래서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비전을 아버지가 이야기 안 했겠어요? 요셉이 그 말을 할 때 아버지가 그 말을 마음에 담을 정도로.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어머니 요게벳 모세를 그냥 나일강에다 그냥 띄울 때 요셉의 어머니의 심정,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뭐 뒤에 뭐 왕궁에 들어갈지 그걸 예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께 100% 하나님, 내 아들 모세를 책임져 주세요. 나일강에다 지금 띄우는 엄마의 그 마음. 그런데 이 모세가 왕궁의 공주와 연결되어져 왕궁에 가서 모세가 어린 시절 젖먹이를 하면서 어머니가 한 맺힌 언약을 왜 전달 안 했겠어요? 어머니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아들에게 모세에게 전달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시대를 보면서 기도의 제목 나실인에 대한,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키울 때 젖먹일 때까지 키우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보낼 때 그 젖먹일 때까지 몇 년 동안에 사무엘에게 너는 이 시대 살릴 나실인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실인이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셔. 다윗의 아버지 이새,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찬양, 기도의 사람으로 양육을 받았던, 다시 말씀드리면 렘넌트가 렘넌트의 축복을 받아가도록 하나님은 부모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고, 그 양육이죠. 무엇을 각인뿌리 체질할 것이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네 눈물을 봤다. 그런데 네 속에 거짓이 없는 요 믿음이 있구나. 요 믿음이 너의 어머니 윤회에게도 있었는데, 너의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에도 있었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 이렇게 전달되었구나. 자, 성경에 쓰임받았던 렘넌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다? 언약 잡은 부모들이 있었다. 거짓은 믿을 사실적인 믿음, 참 믿음을 이야기해요. 자, 자녀 신앙 교육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만큼 참 어려운 게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하는 게 한계가 있어. 또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더 많이 보여줘.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정교육, 신앙교육이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자녀를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양육, 신앙교육을 잘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잖아. 와서 예배 드리도록. 자, 아담의 자녀, 창세기 3장 15절 21절 피언약을 놓쳤던 가인 누구냐? 아담의 자녀예요. 아담의 큰아들. 물론 성경에 이름이 다 생략되고 가인만 기록됐지만 가인이요, 예배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아담 하와가 왜 이야기 안 했겠어요? 했지만
피제사의 비밀에 이걸 가인이 놓쳤어요.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자,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 홈니 비나스. 자, 시간이 없어 여러분 한번 성경 나중에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자, 이 홈니와 비나스는 누구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럼 불신자였다는 수준이죠. 불신자 수준. 이 소년들의 죄가 17절에 보니까 너무도 하나님 앞에 컸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 가서 그냥 손을 대서 자기들이 먹고 싶을 때 막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 드리는 것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했던 그들. 22절 25절을 보니까 회막문 앞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을 강제로 동침하는 사건이,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부끄러운 이야기도 그냥 그대로 그냥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 두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자,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 하면 그 시대를 그렇게도 대역사를 이뤘던 사무엘. 그런데요 성경은 사무엘상 8장 1절에 5절 부끄러운 이야기도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이었던 사무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가 되어지면 그 당시에 뭘 했느냐? 백성들을 판결하는 판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권, 판결권. 자, 그런데 그들은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사무엘이여,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행위가 악하여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제 왕을 세워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운 왕이 초대 사울 왕이었어요. 초대 사울 왕을 세우게 된 배경을 지금 성경은 사무엘의 두 아들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 물론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 사무엘하 15장 31절 30절에 보니까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테타요. 아버지 왕 다윗을 몰아내기 위해서 밑에 있는 신하들하고 힘을 규합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 얼마나 다윗이 급했던지 사무엘하 15장 30절 보니까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왜요? 아들하고 대치해서 이 다윗은요 끝까지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들이었다니까, 아들. 결국 압살롬이 성공했느냐? 아니요.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합니다. 자, 자녀 양육. 그건 한마디로 각인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에요? 각인 전쟁이에요. 뭘 각인할 것이냐? 어릴 때 뭐가 들어갔느냐? 그것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양육은 각인 전쟁하듯이 하나님의 것을 심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은 처음 기회예요. 우리 자녀 양육, 우리 어릴 때 아이 처음 기회예요. 왜? 첫 시작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이거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참 성공자, 내 자녀가 참 성공자로 크게 원하신다 생각하신다면 뭐가 참 성공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우는, 커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전문성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부모의 생각,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영적 서밋, 전도 제자로
키워야 되겠구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쌓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 자녀를 향해서 먼저 기도의 망대를 쌓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 우리 조부모님들의 역할,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격대교육 그러는데,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자, 손녀에게 뭔가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노년의 삶에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이냐? 우리 조부모님들은요, 후대를 위해 배경이에요. 배경, 영적인 배경, 기도의 배경, 언약 전달의 배경, 발판, 삶의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5장 25절 27절 무드셀라가 나오는데 성경에 969세에 장수하죠. 아니, 그렇게도 오래 살았습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무드셀라가 장수할 이유가 있었어요. 자, 무드셀라, 그 아들 라멕, 그 손자 노아. 노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 방주를 지어라. 노아 방주는 그 시대에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미션, 작품으로 노아 방주를 만들, 여기에 주변 사람들이 노아에게 비아냥됩니다. 아니,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니 저 노아 도른 거 아니야? 아니, 이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야?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 그런 시선. 그런데요, 무드셀라 할아버지는 손자 노아에게, 노아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거야. 아, 할아버지가 옆에서 격려합니다. 기도로 배경이 되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믿음의 말을 심고, 그래서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 할아버지 역할이 너무너무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성경은요, 노아 홍수가 나던 그 해에 무드셀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더 이상 노아는, 아니 무드셀라는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조부모들은 무조건 오래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내 후대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 그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 후대운동, 제자운동,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디모데. 그런 렘넌트를 남기자, 그런 렘넌트를 세우자, 그 말이죠. 교회 교육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차세대, 렘넌트 중에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 영적 리더를 양육하는 게 교회 교육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는 지나가는 세대입니다. 이제 다 지나가요. 10년, 20년 후에 다 지나가는 세대요. 결국은 차세대 영적 리더, 2030, 2080을 책임질 미래 재앙을 막을 우리 후대들을 우리는 차세대로 준비해야 돼요. 미래 재앙을 막고 미래 살릴 주역을 우리는 키워야 되는. 자, 결론,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기는 가문, 그 가문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을,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래요, 100마디의 말보다 함께하는 삶 속에서 삶을 통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교회 욕하지, 목사님 욕하지, 뭐 누구 성도 욕하지, 듣는 게 우리 자녀들이, 아, 교회는 저런가 보다, 나는 커서 절대 교회 안 가야지. 팀 사역을 아주, 그런 팀 사역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교회 욕할 일이 있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마음껏 하세요. 삶을 통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에요. 부모님이 보니까, 자녀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모습, 평상시 기도하는 모습,
또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저는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를 지금도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는요, 성경 읽는 모습을 저는 늘 봤어요. 성경 읽는 모습. 2, 3년에 성경 한 권씩을 그냥 손때가 묻어가지고 빨간 거로 걷다가 파란 거로 걷다가 그냥 내가 보니까 성경이 너덜너덜 돼가지고 제가 몇 년에 한 권씩 성경 사다 드렸어요. 그 좀 갑으로 잘 남겨둘 걸. 장례식 때 관에다가 다 집어넣어. 누가 또 집어넣으라 그래서. 그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후대들에게 네 할아버지는 성경을 이렇게. 네. 물론 저희 어머니도 지난 시간에 제가 어머니 88세를 때 집에 가 내가 혼났어요. 아들이 돼가지고 어머니 나이도 모르냐. 88세는 호적의 나이고 전 이제 호적 봤거든 제가. 9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도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필사. 그리고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부모의 모습. 저는 그걸 어릴 때 제가 보고 자랐거든요. 물론 우리 후대가 저희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 세대인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정말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목회자 사랑, 렘너드 사랑, 사랑하는 모습. 이게 교회 안에 삶들을 준비해서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하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영혼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다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을 향해서 저렇게도 마음을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 부모님은 기도의 비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금토일 시대의 훈련에 참여를 못 하셔도 기도하면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담는. 물론 참여하면 더 좋죠. 자, 결론 두 번째. 창세기 47장 27절 이하에 야곱이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하느냐? 내 유고를 지금 어디에서? 지금 애굽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서 내 유고를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에다가 내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는요, 후손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후손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늘 야곱은 애굽에 살았지만 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 내가 70명 가족을 데리고 떠나왔던 저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에 대한 늘 내 다시 돌아갈 나의 고향, 물론 육신의 고향, 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래서 후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요. 자, 요셉도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니까 요셉도 유언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처럼 그리스도 오실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면서 요셉의 유골도 가나안 땅으로 후대들이 가지고 갑니다. 자, 오늘 이사야 59장 2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자, 요약을 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요약한 성경 우리 같이 시작. 나의 언약,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 주의 그 말씀, 이제부터 우리가 늘 하나님 부르던 그 하나님, 그 말씀, 고백했던 그 말씀, 이게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그 말은 내 후손도 나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고백하고 전달하고, 그런데 또 그 후손에 자자손손. 자, 여러분, 이 언약이 4대만 잘 내려가도 그 가문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애굽이 복음화되어지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큰 증거를, 여러분이 잡은 이 언약이 적어도 4대 이상은 잘 그 입에서 불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전달되도록, 물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다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데요,
이 언약이 그렇게 대를 이어 전달되어지는데 반드시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내 후대에게 이 언약을,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심으려고 하는 이유가, 부모는 내 자녀에게, 또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자, 최종적으로 결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래서 그 절대 망대가 자자손손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 가문을 생각하며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적인 축복이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그 후손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문을 돌아보며 치유받아야 될 여러 많은 부분들이 싸우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 가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복음화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오직 되어지는 가정 가문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을 싫어하고 마음에 담기를 싫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탕자가 주 앞에 돌아와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서밋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